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에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이웨이 사탄 백전백승을 이루는 거룩한 싸움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꾼이 돼야 돼요? 거룩한 싸움꾼.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괴롭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지금 이 세상에 아주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빨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질거릴 것이 아니라 나를 묶는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묶는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권세를 받아야 돼. 권세. 어설프게 영적인 일을 하니까 사단이가 막 가족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죽고 내가 빛을 발하면 내 안에 이 빛이 나감으로 가만히 있어도 내 자녀를 묶고 있고 가족을 묶고 있는 어둠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든 그런 가족을 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고치기 이전에 벌써 내가 먼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힘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빛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둠이 아무리 세도 빛이 딱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기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제 앞에서는 제 앞이 딱 되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영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 귀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귀신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상대해서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몰라, 아예 관심이 없거나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들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교회의 성도들 속에 아주 판을 치고 살겠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기도해보면 있는데 뭐가,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기도했더니 말씀의 빛을 받았더니 죄가 살아났다. 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통해 마귀가 들어와서, 생각을 통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원래 나는 소심해, 원래 나는 욕심이 많아, 원래 나는 시기가 많아, 원래 나는 혈기가 많아. 그래서 사단에게 속고 살고 있어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 이 사단이가 만들어 놓은 나를 예수님은 다 버려야 돼. 사단이가 만들어 놓은 가짜 나를 다 버리고 가시의 옷을 다 벗고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 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 그 진짜 나를 찾아봐요. 날개 달고 다녀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귀신에 매일 필요 없어요. 이미 사탄 마귀는 끝났어.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끝났어. 그 이미 끝난 싸움이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야.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만만하게 볼 게 아니야.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야. 내가 싸우려면 절대로 그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력하고 힘이 없고 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싹군이 많이 나오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귀신에게 속아서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영적인 일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아니 영적인 일하는 사람이 뭔 놈의 자존심을 부려?
영적인 일하는 사람이 뭔 너무 자아가 세서 그렇게 자기 틀이 세서 자기 틀 안에 갇혀 있어?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틀이 없습니다. 예, 사도행전 9장 19절로 2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내가 율법범자에게는 율법범자처럼 있는 자에게 있는 자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 자유로울 수 있으나, 예, 그런 것처럼, 예, 우리의 틀을 다 깨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우리가 볼 때는요 매일 크레파스, 빨주노초, 파남보, 예,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만 쓰지 흐릿한 그런 색깔 잘 안 쓰잖아. 근데요 화가들은 온갖 우리가 보기에 전혀 이뻐 보이지 않는 모든 색깔을 싹 다 섞어서 조합해서 오묘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모든 것을 확 섞어서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최상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무너져야 돼, 박살나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맡기고 가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신바람 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주의 일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힘들게 믿고, 왜 영적 전쟁이요 물론 힘들어요. 힘들지만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혼자 치러가 놔두잖아요. 예, 항상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깁니다. 우리는 능히 이긴 싸움 괜히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이름을 못 내려놔서, 내 생각을 못 내려놔서, 내 뜻을 못 내려놔서,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적의 존재마저 망각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거짓의 영으로 영적 무지와 혼란을 틈타서 마음껏 활동하며 성도의 영적 수동성을 노림으로, 예, 성도를 장악합니다. 다시 말해 귀신에 대해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여진 채 귀신에게 공격당하고 거짓으로 유린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또 성도가 귀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죠. 예, 과장된 두려움 속에서 귀신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말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은 귀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귀신의 실체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귀신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적극적인 이해를 겸비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귀신을 상대하는 그런 것이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첫 번째로 주신 능력이 뭐냐?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근데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열심히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들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귀신 없다는 거예요. 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헷가닥 간 사람만 귀신 들었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미친 또라이들 아니에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에 해당하는 엑수시안, 톤, 푸누마톤, 이것은 단지 귀신들에 대한 권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악한 영을 쫓아 거룩함을 회복하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조금 가고 실실 쪼개고 웃고 있고 좀 맛이 간 사람, 이 사람이 심각한 환자라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360을 예배를 드려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틀이 센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심각한 환자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회출한 무덤이 아직 제껴지지 않았어요. 아직 가면을 벗지 않았어요. 아직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지금 수술이 안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지금 헷가닥 가가지고 막 있는 사람들은 가시게 옷을 다 벗고 영혼에서 수술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달리기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결승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 이제 달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VIP라니까. 영적으로 고난 당한 사람을 잘 고쳐라. 영적으로 열리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성령 아니면 악령이야. 악령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놓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령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영적 안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대. 내가. 자기가 살아서 움직였대.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랑으로 난 죽었대. 그때부터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막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의지하게 됐잖아요.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봐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었던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도 귀신을 상대하는 사역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또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전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귀신에게서 자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자기 아래 복종시키려는 이 사탄의 세력을 세상에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내어 쫓으시더라로 번역된 에크발론의 원형 에크발론은 강제적 힘에 의해 제거되다, 축출하다 또는 끄집어내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귀신을 강제적으로 제거하자, 끄집어내자, 축출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은 다 몰아내고 이 신령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피지기를 이루어 백전백승을 합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죠. 사탄은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천사장이며 귀신은 그 수하에 떠는 천사들로서 사단과 함께 타락하여 귀신이 된 거죠.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3분의 1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루시퍼를 따르던 찬양하는 천사들이 쫙 한꺼번에 3분의 1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러죠. 이 말씀에 머리가 아닌 꼬리가 등장하는 것은 속임수, 꿰임, 부정한 방법으로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3분의 1을 끌어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엘모리스는 이 3분의 1의 세력을 천사의 자리에서 타락한 부분적인 마귀 세력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단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8절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온 병, 또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온 병, 또 죄를 통해 귀신이 가져다 준 병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11장에 보면 죽어가는 나사로 죽었잖아. 결국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기도했습니다.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줬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한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너무 영적인 세계 막 3승전까지 갔다 왔잖아. 교만해질까봐 사탄의 사자를 준 거예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에도 이게 병이 있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병과 귀신과 마귀는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이 고쳐졌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다시는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병과 마귀는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80~90%는 죄와 병과 마귀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축기 사역도 꼭 축기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이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저절로 축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병의 원인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유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맹인 눈뜨게 했잖아요. 침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딱 바르고 실로 연못가에 씻어라 그랬잖아. 근데 사도 바울 고쳤다는 말은 없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만할까봐 영적인 세계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러나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죽기 사형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 그림자만 봐도 귀신 떠나가잖아. 그냥 저절로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 떠나가잖아.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야. 사실 성경에는 죽기 사역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수의 틀을 다 깨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누구? 38년 된 병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이런 일 참 많아요. 제가 옛날엔 드레스 입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드레스 소리가 싹싹 나요. 그러면 여기서 축기사역 받다가 와 이순이 온다 나갈게 그러고 나가. 이순이 소리만 들어도 느낌만 들어도 여러분 제가 바빠서요 카톡을 볼 시간도 없고 카톡에다가 제가 하트 하나 딱 넣어주면 내가 엄청나게 크게 써준 거예요. 그런데 하트 하나 딱 넣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도 어머 그러다가 병이 고쳐져. 막 웃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전화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전화할 시간도 없어. 근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잖아. 그러면요 전화를 이렇게 받다 그건 원장입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게 네 이러고 받는 데잖아. 그러다가 전화 끊어버리고 몰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권세가 있어. 권세. 간증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낙태했는데 낙태로 가장한 귀신이 엄마 나 억울해 나 못 태어났다 나 막 이러고 막 울고 그러면 또 엄마가 또 아이고 그래 미안해 내가 낙태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미안해 이지랄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속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렇게 귀신돼서 떠돌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사실 죽기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약한 영이 할아버지, 아버지, 고모, 이모 등등 가장에서 똑같이 흉내를 내며 나가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악한 영이 가족으로 가장하여 속이는 거라는 거 이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아서 귀신의 목소리를 내며 어린아이, 장군, 처녀 등의 흉내를 내지만 이 모든 귀신의 역사는 간사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무당들 보면 장군 귀신, 애기 귀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한동안 드라마에도 막 장군 뚜뚜뚜뚜뚜뚜 말 타고 와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면 갑자기 막 라면을 20개 끓여가지고 막 먹고 막 진짜 사람이 갑자기 막 애기 동작 애기 귀신이 슉 들어와. 그러면 또 갑자기 아빠가 또 애기 짓 하고 그 짓 하고 있더라고. 드라마 나왔었어. 그래서 그런 드라마 쓰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뭔가 좀 아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성령으로 풀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알기는 알지만 성령이 아니라 악령 이건 귀신의 장난으로 가니까 안타깝다 이러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열리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냐 성령에 사로잡히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속이기 위해서는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야 되거든. 그래야 믿거든 사람들이.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만 못하지 하나님이 하는 걸 다 흉내낼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병 고쳤다 귀신 떠나갔다 어머 하나님 아니라고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쓰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대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했대요. 이유는 뭐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놀래마시자.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삶의 열매를 보고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삶의 열매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 옛날에 은혜 받으러 온 분이요 10년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모든 의학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해서 갔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기도받고 허리가 씻은 듯이 나았대요. 나았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년 전에 아팠던 허리가 그대로 더 팍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있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기도받고 고쳤는데. 그래서 그 기도는 기도받고 고친 게 아니라 눌러놓은 거예요. 눌러놓은 거. 드러내어 고치는 하나님. 말씀에 빛에 들어가니까 그 병마가 일어난 거야. 나가려고 벌떡 일어난 거야. 명현연상. 그리고 축사해줬더니 근본적으로 싹 고쳐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셔서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빛을 발하면요 저절로 복음이 전해져요. 야,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뭐하는 사람은 저렇게 즐겁게 살까? 나는 인생이 살기가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날마다 웃고 사네. 왜 그럴까? 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을 발합시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되고요 빛은 자신을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의 정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분별은 아주 필수 조건이죠. 정확한 영분별을 위해 우리는 삶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귀신론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야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인 귀신론을 명확히 깨달아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귀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천사와 사단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예, 왜냐하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게 속해 있던 천사의 무리이기 때문이죠. 천사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욥기 38장 6절로 7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천사는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들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음으로 인지와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물질적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무소부대하지 않고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미가엘과 싸울 때 가브리엘이 다니엘 기도를 듣고 기도 대접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오는 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다니엘 10장 12절로 14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결국은 마음을 딱 다잡고 기도하는 그날부터 응답이 떨어졌어.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가 거기서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어찌할 수 없어 미가엘 천사를 불러서 싸워서 이기고 오느라고 21일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남들은 응답 탁탁 떨어지는데 우리는 뭐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응답했고 공주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막고 있어서 지금 가브리엘이 막 안타까워하면서 미가엘을 불러 막 싸우고 있어. 근데 이 싸움 중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시온의 대로가 생겨서 사탄이가 힘 못 쓰지요. 그럼 응답이 빨리 젓가락 떨어지죠. 그래서 우물을 팔 때 힘들지요. 파고 나면 물 떠먹으면 되잖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는 사람처럼 자손을 낳을 수 없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또 가면 20장 35절로 36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또 천사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면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우리의 길을 탁 닦아준다잖아. 천사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계급에 따라 다르게 활동합니다. 성경은 이런 천사들의 조직에 대해서 그룹, 스랍 등의 표현을 사용하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랬어. 여러분, 천사 중에 최고급의 천사는 뭡니까? 천사장입니다. 천사를 스랍 또는 그룹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천사장은 천사들의 그룹의 리더로서 활동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장은 주로 전쟁과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미가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깨닫게 하는 가브리엘 등이 있죠.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죠. 누가복음 1장 19절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시작 딴딴딴딴 결혼을 했는데 아니 나이 먹을 때까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이맘때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오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난 요즘에 우리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미리 예고를 해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 이번에 성령 컨퍼런스 때 하나님이 대박의 형통의 축복을 줄 거다. 그랬더니 딱 어저께 그렇게 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천사를 부리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제식이랑
뭐 수민이랑 우리 하민이도 보고 수진이도 보고 여러 사람들이 환상을 보잖아. 근데 내 몸을 가르고 7 천사가 쫙 나와서 일하다가 딱 들어가더라잖아. 내 몸을 가르고 예수님이 딱 나와서 일하다가 또 싹 들어가더라잖아. 할렐루야.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여기서 내가 찬양하고 그러면 막 천사들이 막 수도 없이 여기서 영안 열린 사람 봅니다. 막 온갖 악기를 막 동원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서 찬양하는데도 찬송 속에 막 능력이 나가잖아. 그 능력은 나를 돕는 천사가 나와 함께 그 목소리에 딱 섞어서 나가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요 백부합창, 천부합창으로 들린대요. 어떤 사람은 단원들이 전체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혼자 제가 하는데 너무너무 우랑창해. 그래서 웬 단원들이 노래를 부르지? 그리고 분명히 마이크는 원장이 혼자 잡고 여기서 좀 찬양하는데 막 10부, 20부, 30% 들리니까 이상하다 싶어 단원들을 살펴보면 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야.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영혼을 움직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말하든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 몸짓을 통해, 눈빛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성령께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사탄과 귀신의 기원이 있죠. 천사장 중에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관장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지켰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품위 있는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그는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 녹보석, 얼룩만호,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홍옥과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생각만 해도 우와 조금만 보석해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예 그런 보석으로 다 덮여 있었대.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거했대요. 또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길에 완전히 행하던 존재였대요. 모든 길에 완전. 이야. 그러나 그의 아름다움은 그를 사탄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교만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이런 사탄의 육체적 모습과 타락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문제는 뭐냐? 완전하더니 이게 문제야. 원래 이 사람이 그동안에 참 잘하더니 그 다음에 문제야. 그런 거 없어야 돼. 완전하였다 그러고 끝나야 돼.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로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였다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단은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장이며 귀신은 그 위에 수하에 있던 천사들로서 사단과 함께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죠.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사야 14장 12절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로 17절 쭉 보니까 내 영화가 수월에서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여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마귀의 수하들인 귀신들과 싸워야 돼요. 적들의 정체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피지기를 통해서 백전백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는요, 세계 영성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성경적인 귀신론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영성 혁명을 일으키라.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내고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기도원의 700용사 음성이 3번 연거파 들렸어요. 하나님, 기도원의 700용사가 뭡니까? 기도원의 300용사지. 그랬더니 야, 너도 알다시피 참정이 없지 않냐?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지만, 주의 종들은 많지만 참정, 나는 저거 예수로 사는 종들이 많지는 않다. 나는 너를 통해 남은 자 7,000명을 너를 만나게 해서 성전을 700개를 세워서, 이거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러니까 7,000개, 7만 개, 70만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가지 여호와의 영광을 확 덮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 떨지 않는 자,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하자. 아멘. 그래서 영성 혁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영성 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빛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육관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2단들은 체육관 집회도 잘하는데 1단들은 서로가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나는 합동파, 나는 통합파, 나는 뭔파, 이러고 앉았다. 지금 너는 예수파를 만들어서 초교파적으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그런 주의종들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 덮은 가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확 덮어라. 그 사명을 받고 제자 양성에 몰두해서 저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제자 양성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한 번씩 장학금 줄 때마다 3천만 원, 5천만 원 현금 서비스 받아서 막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21년 동안 이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빚덩어리예요. 빚덩어리. 이것도 빚으로 샀어.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저 같은 주의 종이 하나만 탄생이 돼봐. 성전 몇백 개 세워진 거 일도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 성전 세우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적으로 좀 사람 성전을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저를 통해 저의 영향을 받고 서울신학대학교 간 사람들,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80명이 이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백성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백성교회는요 맛을 내는 소금 성도가 많아야 돼요. 한 자루의 촛불만 있어도 온 방향이 환해집니다. 빛은 아무리 적어도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또 바다의 평균 염도는 3%밖에 안 돼요. 3%만 소금 맛을 내도 바다 전체에 짠맛이 나는 거예요. 바다 생물이 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와 성도가 빛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을 발하면 세상은 빛으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와 교회가 맛을 잃어도 우리가 맛을 내면 세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 탓 하지 말고 내 탓 하시면 돼. 나만 변하면 돼. 우리의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와 백성교회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영성 혁명을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진리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맛을 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죄와 싸워야 되고, 자신의 죄와 싸우는 게 다른 사람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역사하는 비진리와 어둠의 영을 상대로 하여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싸움꾼이 됩시다. 거룩한 싸움꾼이 돼서 죄를 물리치고, 할렐루야,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 못합니다. 헛된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사탄은 사랑과 환경의 배후에 역사하여 우리를 실족시키고 미혹하지만 자신의 실체는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표정과 언어, 마음과 태도를 장악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환경의 분위기와 흐름을 주도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라는 그런 사실은 철저히 숨기죠. 그래서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혈기내라, 짜증내라, 원망해라, 불평하라, 욕심부려라 다 나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소유를 나눈다 그랬어요. 강한 자는 사탄 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흩어 구제합니다. 왜? 하늘의 내세에 내 집을 짓습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요. 한 사람이 썩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는지 몰라. 전 세계에 지금요 우울증 환자들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수도 없이 많이 고침받고 있고요. 특히 내적 치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막 기도하다가 몸에서 막 증상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귀신에게 밥대가지고 우울증 걸렸던 사람들, 아우 이 귀신이었네, 몰아내야 되겠네. 그리고 깨닫고 막 고침받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이야, 폭땡이야, 폭땡이, 폭땡이. 여러분들도 모두가 뭐가 돼야 돼? 시작. 폭땡이가 돼. 여러분 봐봐. 에모토 마사루 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물을 두 컵을 딱 갖다 놓고 하나는 악마, 나쁜 놈 막 안 좋은 말 써놓고 하나는 막 사랑한다, 천사다 막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악마로 써놓은 물은요 아주 완전 지진이 일어났을 때처럼 다 파열되고요. 야, 천사 사랑한다 써놓은 그 물은요 육각수가 돼서 춤을 춘다네. 또 같은 물을 넣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막 육각수 때 춤을 추고, 막 팝송 같은 거 막 거칠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막 파열된다네. 그런데 우리 몸이 75% 이상 물이잖아. 그러니까 내 몸인 물에 막 칭찬을 해봐. 어머 너는 천사보다 더 이쁜 애냐, 넌 너무 뭐 막 해봐. 그러면요 우리 몸의 세포에 물들이 일어나 춤을 춰. 그러면 병이 저절로 고쳐져. 한번 해볼까? 시작. 아이 어르신들이 제일 잘해. 아유 너 이렇게 이쁘니. 자기가 자기를 이뻐해봐. 야 우리 영두 씨도 자기가 자기를 이뻐해봐. 영두야 너 진짜 이쁘다. 야 너 이뻐요. 너 멋있다. 야 너 잘생겼다. 야 이게 이쁠 수가 있니? 빨리빨리 해봐요. 그래 여러분의 몸에 물이 막 살아나게. 진짜라니까? 그럼 병 다 고쳐져. 물은 답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환경에 집중하여 사람과 싸우게 한다니까. 이 사탄 마귀는 마치 난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속여서 싸우게 시킨다고. 그래서요 사람과 싸우게 하고 환경에 절망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야.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육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 배후에,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해서 몰아내야 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영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과 싸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입술로는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해?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분별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놀려봐 시작. 엄청 살인 많이 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노래봐 시작. 어이구 저 바보, 어이구 저 미련한 놈, 어이구 그냥 이거 다 지옥불에 갈 병이네. 어우 무서워. 또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쉽게 위축되죠. 그래서 육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육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힘을 쓰고 돈을 쓰며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봅니다. 하지만 육의 싸움은 본질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승리를 안겨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을 결정짓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성령 혹은 악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분별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과 환경 배후의 역사는 악의 영들을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 C.S. 루이스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의 회심은 세계 지성계를 팔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10명이 술자석에 웃고 떠들고 있다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이 웃는 소리일 것이다. 그 한 명은 누굴까? 예수님? 마귀지. 10명이 술자석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데 10명이 술 먹고 흥청망청 노래를 부르고 웃고 고함치지만 그들의 뒤에서 그 분위기를 조장하는 마귀의 소리가 버텨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 떨고 있다면 그 뒤에 마귀는 팔짱을 끼고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인간이 범하는 결정적인 어리석음은 악의 존재를 믿으면서 그 악의 배우자가 되는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을 분별함으로 거룩한 싸움꾼이 되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분명히 3명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노래봐 시작. 왕이 4명이라 하죠. 그죠? 하나를 더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혼자 다니면 이순이 혼자야? 둘. 그치? 오늘 여러분 이 악의 배우자, 이 귀신, 이 마귀 세계를 우리는 인정하고 예수님을 몰아내야 돼.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내 배우에 지금 마귀가 나를 조종시키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예수 배! 그리고 선한 일로 딱 바꿔야 돼. 내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 아멘. 그러므로 영의 눈을 엽시다. 예, 그리고 영들 분별함으로 거룩한 싸움꾼이 됩시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영적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통치자들은 헬라어로 알케이고요. 우두머리 첫자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통치자들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또 권세들은 헬라어로 엑수시아, 힘, 권력, 영향력을 뜻하죠. 권위, 위로부터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또 이들은 권력의 근원을 대표해 행동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거짓 예언, 거짓 종교, 이단, 신비주의, 마술, 주술 등으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헬라어로 코스모크라톨로 세상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 사탄마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문 12절에서 언급된 영적 싸움의 대상들이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님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 존재이고 권세와 영향력과 신비적 힘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개인의 지혜나 힘으로는 결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싸움꾼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싸웁니다. 오직 성령으로 싸우고 어둠의 영을 상대합니다. 거룩한 싸움꾼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 배후 역사는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죄를 미워합니다. 거룩한 싸움꾼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공격적인 무기 말씀의 검 예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자신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은 물론 공격용 병기까지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투를 묘사할 때 실제 전투에서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전신을 하나님의 갑주로 싹 다 무장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갑주로 싹 다 무장합시다. 진리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를 띠는 행위는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도 있도록 옷맨문새를 바로 고쳐 입는 것이죠. 큰 두루마리를 입고 허리띠를 안 띠면 어떻게 되겠어? 하다못해 한복 입고 일할 때 어떻게 돼? 그래서 한복을 쫙 잡아서 허리띠를 딱 묶어놓고 봐봐잖아 옛날에. 그지? 그냥 한복 입은데 이렇게 벌렁거려 이 상태로 어떻게 다니겠어요? 전쟁에서의 허리띠는 그렇게 하고 전쟁 치를 수 있겠어? 여며야 돼요. 옷깃을. 전쟁에서의 허리띠는 전쟁에 임하기 전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옷 매무새를 바로 고쳐 입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 나간 병사가 허리띠를 단단히 묶지 않았다가 전투 중에 옷이 흘러내리면 생명까지 위험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진리로 자신을 묶어서 준비해서 사탄과의 싸움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주 종목은 거짓과 속임수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싸워야 돼요. 뭐로 싸워야 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몸의 중심이자 힘의 근원이 되는 허리띠를 잘 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함으로 삶의 중심, 힘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의의 흉배는 표준세 번역으로 가슴막이로 번역됩니다. 병사가 전투에 나갈 때 사용하는 흉배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구 중에 하나로 단순히 가슴만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혹은 넓적다리를 감싸는 보호대였습니다. 이는 병사의 신체 주요 기관과 심장과 폐 등을 보호했는데요. 바울은 성도가 지녀야 될 의의 흉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의는 구원을 얻은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성도의 의는 사탄의 세력의 악한 공격을 훌륭히 막아내며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위를 흠집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흉배를 착용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붙듦으로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동안은 내가 신발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막 갔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보자마자 여호수아를 보자마자 신발 벗으라잖아. 하나님이 벗으래. 오늘 벗어. 이제는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 당시 최고 강한 군대였던 로마 군사가 신었던 신발은 반구두 형태였습니다. 발가락 부분은 드러나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을 받고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이 있어서 다리에 묶게 했습니다. 이 신발은 두꺼운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리한 못이 박혀도 발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 위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죠. 사탄은 우리가 평안을 잃으면 우왕좌왕하고 쉽게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서 3장 16절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바울 시대의 전쟁에서 사용했던 방패는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길이 120cm, 폭은 70cm 정도로 큰 것이었으며 그 뒤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영화를 봐요. 그럴 때 막 방패 딱 대고 있잖아요. 몸을 딱 가리게. 화살이 쏴도 관계없잖아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과 염려와 의심의 불화살을 막 쏴댑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다 막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엘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불화살을 맞고 여기 왔어요? 건강의 불화살, 우울증의 불화살, 빨리빨리 자존심의 불화살, 물질의 불화살, 빨리빨리 얘기해요. 예, 이 불화살 맞은 거 그동안에 맞아서 내가 당하고 있었어? 이제는 소멸해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앞으로 불화살 쏠 때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딱 써. 그 즉시 감히. 그래서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 따른 표적 중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는데 내 예수를 진짜 믿어봐. 근데 무슨 독약 먹으면 해 안 받아 주지. 그 독은 여러분에게 찔러오는 거. 건강이 찔러와, 물질이 찔러와, 환경이 찔러와, 인간관계가 찔러와. 이게 독이야. 근데 예수 안에 들어봐. 해 안 받아. 보배 대신 예수님을 질그릇인 이 안에 모시잖아. 그러면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되면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투구는 전쟁에서의 병사의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전투 장비죠. 이 투구는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신체를 향해 가해지는 웬만한 공격에 대해서 머리를 보호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구원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와 관련시킨 것은요, 성도의 영적 안전을 위해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탄은 무시로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의 머리를 떨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낙심을 이겨내야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쟁터에서 투구를 쓰지 않고 있다가 머리에 큰 상처를 입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살전 5장 8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까지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은요 칼에 맞고 그냥 무력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싸움꾼의 기본은 싸울 채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투구도 썼어요? 신발도 신었어요? 믿음의 방패도 가졌어요? 싸움할 준비가 됐습니까? 거룩한 싸움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진리의 허리띠부터 뛰면서 가야 돼요.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싸움꾼이 되어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싸움꾼은요 먼저 자신의 내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낼 때 피 흘리기까지 도려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죄 가지고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중동 지역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북한도 아닙니다. 바로 한순간도 쉼 없이 계속 일어나는 전쟁터는 바로 우리 마음, 우리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잖아. 아주 수도 없이 하루에도 12번 변하면 참 작게 변하시는 거예요. 너무 착하셔서 1분 1초마다 막 계속 변해, 계속. 그지? 예, 나를 내가 어떻게 믿어? 그지?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내면에서 역사하는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울 때 대충 싸우는 법이 없어. 사탄은 싸우는 전략을 세워서 싸웁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죠. 마귀의 간계란 마귀가 꾸미고 있는 간교한 꾀입니다. 사탄이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할 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다 파악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때에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걸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간사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간계를 물리쳐야 돼. 숨은 의도를 예수 이름으로 다 내려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마귀는 죄를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고요,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획득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 역사하고요, 견고한 이론이 만들어진 교만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지 않고 견고한 이론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100% 힘입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욕심만큼, 깨뜨리지 못한 이론만큼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싸우는 거룩한 싸움꾼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고 모든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이 많은 사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은혜를 받으면 단순해져 사람이. 제가 안수해 보면요, 여기가 막 통통통통통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안수하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요, 머릿속에서 귀신들이 막 뛰어다녀요.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쉴 틈 없이. 신기합니다. 근데 은혜 몇 번 받고 축사하고 나면 그게 잠잠해져요. 그럼 생각이 좀 정리가 돼요. 단순해져요. 생각이 많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았을까 맨날 이지다다 끝나.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성령은 죄와 타협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의 성도들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죄와 치열하게 피르기까지 싸우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르기까지 싸우고 회칠한 무덤을 다 파고 영혼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둠까지 다 드러내서 몰아내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죄가 없는 무음한 상태까지 이를 수는 없지만 끝까지 죄와 싸우는 치열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 죄와 싸우되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죄를 다 몰아냅시다. 교만과 싸우기를 피흘리까지 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예, 모든 죄는 다 교만에서 파송됐다 그래요.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된 것은 교만 때문이요, 루시퍼가 이렇게 하나님께 쫓겨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자 마귀의 특징입니다. 교만을 온전히 무너뜨리지 못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을 다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과 싸우기를 피흘리까지 해야 돼요. 불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 불신앙이 염려를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다.
모든 불신앙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숭고한 신뢰가 꽃피어나는 여러분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려움과 싸우기를 피하기가 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요,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죄입니다. 왜?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면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넌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기에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예, 입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도연이도 찬양해야지.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여유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금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양쪽 하에 우리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 처음과 마지막으로 딱 놓고 가운데에 흉악범들을 다 집어넣었죠. 똑같이 취급받는데요.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움은 마귀의 공격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상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그 다음에 불평과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해야 돼요.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 하나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불만족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마귀의 수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지옥과 같아서 끝없는 욕망 속에서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족하는 마음으로 모든 불평을 몰아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해요. 아무리 내가 재능과 탤런트를 많이 갖고 있어도 게으르면 하나님 안 써요.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맙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예, 여러분 안에 어떤 교만이나 불신앙, 두려움과 불만족, 게으름이 자리하여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한 죄들을 상대로 해서 치열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내면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싸움 꾸는 먼저 무슨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그 다음에 거룩한 싸움꾼은요,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잖아요. 그럼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과의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와 싸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너에게 말씀을 일러주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래서 정말 영적인 안내자들, 이제 자신과의 싸워서 이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빛을 발해서 다른 사람을 묶이는 귀신과 계속 싸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드러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형제들, 이 사람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대신 싸워줘야 돼.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친 영혼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술, 마약, 게임, 쇼핑, 섹스 등등 여러 가지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을 구하며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정작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여전히 갈급해하며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영적 가난과 침체, 영적 혼란과 교만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나만 살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사야 6장 6절로 8절 보니까 그때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훈련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와 함께 미국으로 캐나다로 다니면서 또 거기서 사역을 해요. 저는 화끈하게 사역하지만 또 화끈하게 하루 이틀은 놀기도 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동서남북 다 돌아다녔네. 자이언트 캐년 무슨 캐년 할 것 없이 요세미트도 가고 미국에 좋은 데 다 다녔네. 나는 솔직히 못 가요. 체력이 딸려서. 제자들을 많이 데려가니까 그 제자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제가 자동차에 누워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놀 시간이 별로 없다. 가면 바로 집회하고 오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평일날 수시로 애들 데리고 좀 놀아줘라. 우리 김 목사님한테 내가 그래 얘기해놨어요. 에빼빠. 영혼의 샘 선교센터에서와 백성교회는 세계의 영성을 바로잡아서 영성혁명을 일으킬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하나씩 자리를 잡아서 쫙 해놓으면 막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이제 지그재그로 이번에 한 2년은 네가 가서 LA 담임 목사 해라. 야 LA 담임 목사 이리 와라. 이 본부에서 담임 목사 해라. 막 이래가지고 막 유턴하면서 쫙 돌면서 다니면 성도들도 편식 안 하고 영칼라는 이순이 줄기로 그대로 가니까 영은 안전하고 양식은 때로는 양식을 먹었다. 중식을 먹었다. 회를 먹었다. 갈비를 먹었다. 막 이렇게 양식, 중식, 한식 막 그냥 골고루 먹으면서 영혼들이 막 쑥쑥 자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도전 받아서 와 나도 최종 될래 나도 최종 될래 그래가지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부름 받았어.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만나게 해준 줄 알아? 전 세계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라는 명령하에 세워진 우리 선교센터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깨달은 진리를 선포하는 삶에 앞장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포박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싸움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영적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진리를 경험하고 사랑을 깨닫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서 죽은 영혼을 깨우고 죽기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결박으로 고통당하는 영혼을 즉각적으로 자유케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큰 능력을 받고 더 큰 사랑을 경험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룩한 싸움꾼은 세상의 죄악과 비진리를 상대로 싸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꾼 처음에 어떻게 싸워? 내 안에. 두 번째 어떻게 싸워? 다른 사람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싸워? 세상의 죄악과 비진리를 향해. 아멘. 지금 세상은 어둠의 영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권위를 잃었으며 경제와 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이런 세상을 바로잡을 교회와 목회자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현대 세상은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추락하는 걸 보십시오.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과의 능력 대결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수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악과의 전투에 참여하고자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이 세상에 들어오셨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역을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본을 보이시고 참 자유를 주셨으며 영적 전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고쳐주심에 감사해서 스스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이거 고쳐준 게 얼마인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전투입니다. 이 두 나라는 지상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두 영역은 가시적인 영역과 불가시적인 그런 영역이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불가시적인 영역인 하늘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돼서 최종적으로 가시적 영역인 이 지구상에서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거듭난 순간 누구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훈련병들을 훈련하듯이 강한 군사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있죠.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시요 최고의 용장이십니다.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누구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께 배우면 최고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싸움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주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뭘 노예들이 나왔지 군대가 나왔어. 우리 하나님이 군대라고 불러주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손에 칼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군대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찌들어 사는 자들을 군사로 모집하십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디모데서 2장 1절 4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주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싸움꾼은 썩어가는 세상 속에 한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싸움꾼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요 썩어서 구취가 나는 구덩이 속에서도 소금의 맛을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싸움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는데요, 이런 분들이 싸움꾼이야. 우울증 이겨냈고 암병 이겨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했고 다윗을 통해 통일 왕국을 세우셨고 12제자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 4세기의 성 어거스틴과 여러 교부들을 통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신학과 철학을 정립하게 하셨고 15세기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18세기, 19세기 존 웨슬리,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등의 이런 부흥사들을 통해 영적 대각성의 물결이 흐르도록 하셨고 이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싸움꾼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 이순이를 하나님이 거룩한 싸움꾼으로 부르셔서 이순이가 가는 곳곳에 귀신들이 벌벌 떨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싸움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거룩한 싸움꾼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여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적 진리를 깨닫는 일에 매진해서
자신의 죄와 싸우고 다른 사람의 죄와 싸우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비진리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싸워서 거룩한 싸움꾼이 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일단 우리가 춤 한번 줄까? 이거? 이거 한번 해볼래요? 순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어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태원이도 어깨.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한번 해봐. 어깨 올리고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거 두드리지 말고 어깨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성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